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집중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온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온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주변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지적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대항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하면서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회개의 역사,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적해 준 사람을 향해서 또 대항하고 또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죄인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죄라고 생각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해서 그 죄가 씻김을 받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그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이 편지가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지금 고린도 후서죠. 그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때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아마 그게 이제 성적인 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마 죄를 지적해주고 또 책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인도했던, 그랬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해지길 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은 이제 내가 다시는 개인적으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앞에 보면 뭐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뭐 고린도 교회를 들린다 그랬는데 안 들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죄를 지적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서 보냈습니다. 아마 그 죄를 지적했던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근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잘 썼는가? 그 편지를 또 바꿔서 전에 죄를 지적했던 그 사람이 또 뭐 분노하고 화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래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슬퍼함,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죄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이 회개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근심하고 애통하는데 그 근심과 애통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니면 영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죄가 지적이 당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때에 그걸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 영적인 것으로 방식으로 그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면 회개가 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뭐 나만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뭐 이것이 뭐가 죄야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그냥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통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또 변화시킵니다. 이 죄의 지적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11절 말씀. 애통하고 근심함으로 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과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면으로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차원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 청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간절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애통함, 이 회개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분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다른 분노가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또 출발점은 자기의 그 죄성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또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내고
내가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있었다. 사모하겠네. 이것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것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열심, 거룩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열심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도 얼마나 심판하겠는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는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 심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로 이 회개의 결과가 바로 깨끗함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부적절함, 부도덕함들, 그것이 죄로 드러났을 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자 여러 가지 것들,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자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신눈처럼 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회개의 이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사람들 대적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거룩함으로 재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부를 찬송. 자, 오늘은 286장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죄에 대한 분노, 또 사모함, 또 열심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또 죄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음과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